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스타일의 변화를 주면 좀 더 자신있고 활기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2012년이 벌써 22일이 지나고 있죠. 새해에는 어떤 계획들과 실천들을 가지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계십니까? 새해에는 좀 스타일을 좀 바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머리, 이 헤어스타일이 중학교 때부터 하는 스타일이에요. 한 30년 동안 스타일을 안 바꿔봤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스타일과 관련된 직장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헤어에 굉장히 이노베이션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헤어스타일에 아주 혁신을 가져왔다는 거죠.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이 졸릴 듯 할 때 제가 사진 몇 장으로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새해에는 좀 내 스타일을 좀 혁신적으로 바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정이라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20일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스타일을 한번 가지고 나가시면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대부분 우리가 이 마음도 좀 차분해지지만 또 반면에 새로운 기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곤 합니다. 즉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꿈을 갖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또 힘차게 나가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새해가 익사이팅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표현을 안 하지만 우리 내면으로는 다 익사이팅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새해답게 삶에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다던가 또 그런 에너지가 막 이동하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느끼실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차분하잖아요. 너무 차분합니다. 너무 차분한 나머지 제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여러분들 헤어스타일 좀 보니까요. 제가 이제 헤어를 좀 볼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헤어스타일 딱 보니까 작년하고 바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해 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참 너무나 이러니까 우리가 차분해질 수밖에 없죠. 형욱 형제, 간홍 형제 스타일. 참 이분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아멘. 새해도 왔는데 같이 장가갈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차분합니다. 차분한데 이 차분한 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시대의 시대적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행복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복이가 저기 뒤에 있지만 행복에 대해서 제가 청년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행복의 수학적 공식을 내놓아 보았습니다. 행복은 보시다시피 가진 것 나누기 욕망이다 라고 제가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누리는 데 노력을 할 것인가 또는 욕망을 줄이는 데 노력할 것인가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누기 공식이니까 사실 비틀어 보면 그렇죠? 욕망이 분모가 되고요. 가진 것이 분자가 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폴 안토니 사뮤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코노믹스 전공하신 분 다 알 텐데 이분이 그 책에 기록한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동의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새해임에도 불구하고
익사이팅하고 좀 다이나믹하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차분한 이유는 시대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레미 벤덤이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자아 실현이 행복의 근원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간 스스로가 완성되어가는, 즉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게끔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 인간들은 행복에 대한 가치를 건강, 학문, 지위, 놀이, 재산, 가족 뭐 이런 개인적인 요소들에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 국가, 단체 이런 집단적인 요소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치, 그 행복의 가치를 내가 축적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가치, 아까 여기 보시는 이런 가치들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집니까?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의 가장 세속적인,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것을 가져다 주죠. 권력, 파워, 심지어는 장가. 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돈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합니까? 아니죠. 실제로 돈이라는 것은 이 빈곤을 벗어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그런 기대감을 주는 데 존재할 뿐이지, 현재 내가 돈이 많다라고, 내가 부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돈이 가져다는 행복은 절대 행복의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은 순간이고 잠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순간적이고 잠깐적인 만족이 온 후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바로 지루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루함, 알겠습니까? 돈을 많이 번듯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얼마 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지루함이라는 원래가 우리는 습격하게 되어 있고, 재미있게도 이 지루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만족감을 희석시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세대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문명과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저 지루함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다 막 업돼가지고 막 그렇게 뛰어다닐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봤자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의학용어로 Clinical Psychotic Reaction, 미쳤다라는 거죠. 미쳤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새해일지라도 내가 막 기쁘지 않고 내가 막 기쁨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대의 풍토, 이 세대의 풍토일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세대의 풍토, 부유함과 지루함,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입어서 좀 더 신나고 좀 더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또 그런 2012년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페이스북 청년부, 힘청년부 페이지에 과연 청년의 시기가 바쁠까?
작년의 시기가 바쁠까? 이런 제가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설문조사했지요. 그 질문의 요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무슨 철학적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 생각이 어떤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재밌는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다 그 페이스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들 역시 대단했습니다. 참여자의 70% 이상이 작년에 때가 더 바쁠 것 같다라고 추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지금 이 청년의 시기가 바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문조사라는 것은 그 별미가 있지 않습니까? 별미. 그 답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꼭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딴소리. 이게 설문조사의 별미인데 한번 보실까요? 잘 안 보이죠? 제가 분명히 청년이 바쁘냐 작년이 바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1번이요 2번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1번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거 보세요. 아직 작년이 안 돼봐서 점점점점점 이게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남자는 2번 여자는 1번 아닐까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입니까? 유행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또 한 번, 안 바쁜 시절은 초등학교 때까지 그 후로 다 바쁜 듯 해요. 이게 답도 아니고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야 이게 짱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으로 봐서 작년 동안 동일에 바쁜 것 같은데 바쁜 것 같지만 최근에 보기엔 다른 분들보다 바쁜. 예, 시야 준수, 시간 준수. 예, 참 장황하죠. 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런 모든 여러분의 의견들이 저한테는 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재밌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겠죠. 왜? 실제로 우리 생각의 내면에는 지금 내 상태를 바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업이 많고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지금 청년인 내가 바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바빠질 거라는 생각이 우리의 70, 80% 이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루함. 지루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앞으로 더 바빠질 것이고 익사이팅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분주함과 지루함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새해의 기운 이렇게 정말 기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루해하는 것은 내 삶의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루하기 때문에 그 지루함을 떨쳐줄 우리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또 헤매기도 하지요. 술, 오락, 클럽, 마약. 교회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에 지루하다고 막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우리 안에 이 지루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텐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앵거스 매디슨은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때부터 18세기 초까지 약 1700년 동안 인류의 생산성 증가는 30% 미만이었다. 봉건주의, 영주와 농도 또는 지주와 소작일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 이런 과정 가운데 생산성 향상의 동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더 많은 생산이 자기의 것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인간은 절대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패러다임에서는 당연히요 기술의 증가도 있을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때에는 그 시대 철학이나 그 시대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까 그 세뮤얼슨의 공식처럼 욕망을 줄이는 데 집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욕망을 줄이자. 무소유, 금욕주,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18세기 이후로부터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부르주아 혁명, 자본주의 성립,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획득의 동기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발적인 성장,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행복의 추구는 분모인 욕망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누리는 방향으로 급 전환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발전, 자본주의의 영향, 특별히 우리 미국식 자유시장주의, FTA 요즘에 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생각들을 퍼지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 여러분도 동의하겠지만 우리는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을 늘려서 부자가 되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사회 이곳저곳에서 사회적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그 언덕, 산 밑에 가장 작은 나라가 부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나라가 가장 살기 행복한 나라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부가 넘치고 문명의 혜택이 넘치는 나라들이 더 이상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가 세계 최고, 자원이 넘치고 물이 넘치고 멀티컬처리즘과 인격과 지성이 보장되는 이 캐나다, 이 토론토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행복을 지속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캐나다, 이 토론토에 오셨습니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좀 더 인격적인 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가진 것을 누리고 또 누리는데 왜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 왜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일까요? 공식 보실까요? 가진 것을 누리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가진 것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욕망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8세기 전후처럼 금욕주의로 살고 빈곤하면 행복합니까? 말도 안 되죠. 빈곤한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이미 기본적으로 욕망이 그 가진 것보다 더 크게 자라 있어야만 그것이 몰입이 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세뮤얼슨의 이 공식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망이 있어야 저걸 갖고 싶다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는, 이 공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심플하면서도 어려운 이 공식의 해법은 결국에는 욕망의 대상, 이 욕망의 대상을 전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욕심을 낼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무엇에다 욕심을 낼 것인가? 행복해지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질 좋은 삶을 살고 싶고, 그런 것을 꿈꿔 나갈 때 내가 욕심을 내고 욕망이 넘쳐서 세상의 벽과 세상의 한계에 달아 지쳐 있을 때 더 이상 새해의 기쁨조차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동물적이고 1차원적인 대상에서 이제 그 대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나의 욕망을 선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 때,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닮고자 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는 것, 누구를 닮기 위해서는 닮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타일 하면은 우리는 다 첫 번째 외모적인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분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이유가 그들의 외모적인 스타일도 있겠지만 내적인 스타일이 독특하거나 또 인스파이어 됐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든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 교수님 이런 분들 우리 기억에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내면적 스타일이 독특했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나 차림새가 독특한 사람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내면적인 스타일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캐릭터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돌플러스 아이, 노홍철, 이분 스타일이 참 특이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외면적인 스타일이 좀 특이해서 우리가 이분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이분의 이 스타일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은 그분의 외적인 스타일보다 그분의 내적인 스타일에 더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우리는 이분을 또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 입은 거 보고 또라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그런 또라이적인 그런 기질을 보고 또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질 이 시간대에 송도사의 헤어스타일 퍼레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좋죠? 한 번 더. 재밌습니까?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팍팍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루하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삭발을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스타일이라는 것은 외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이 내면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바꿔보려고 찾아봤는데 영 맞는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스타일 그랬으니까. 근데 스타일을 가장 잘 표현한 한국말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품격. Style is the ultimate sense, ultimate morality of the mind. 스타일은 전문가들의 특권이며, 보십시오. 스타일은 전문가들의 특권이라고 나왔죠. 스타일, 즉 품격을 통해 그 사람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사진에서 보는 그 예수님 얼굴 있죠. 그런 모습은 추정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미지와 형상화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외향적 스타일을 기록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가, 나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스타일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본인의 외형적인 스타일과 그의 내형적인 스타일, 내면적인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품격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쉬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스타일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적인 스타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의 외면적인 스타일, 멍에를 메는 그의 스타일. 여러분, 멍에가 무엇이죠? 멍에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닮기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한 그 성품,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향적인 스타일, 십자가까지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이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떠십니까? 느끼는 대로 마구 말해버리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 속만 시원해지면 되는 거. 그런 스타일을 통해서 내 앞날이 예측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절에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들, 이 어려움들을, 이 십자가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담당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스타일, 여러분 그 스타일을 닮으신다면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냥 잠깐 승리의 맛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듯이 The ultimate victory, 악한 사단 권세를 영원히 멸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청년의 삶을 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청년의 때 초월하시는 청춘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 스타일로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살다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친히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저 나의 부유, 그저 나 하나 잘 되는 것, 그저 내 기분 즐겁게 하려고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악한 사단 마귀들에게 붙들려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 그리고 나, 이런 싸구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옷 한 벌도 걸치지 않으시고 온몸에 피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통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조금 섭섭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저는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제가 표현을 안 합니다만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그런 글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힘이 들고,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아십니까?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마구싸지 않아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정신 차립시다. 내가 중심에 서서 교회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 세상이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It is not about you. It is about Him. It is all about Him. 또 힘, 그러니까 또 힘, 청년부도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청년부 너무 중요하죠. 다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스타일을 닮고 싶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어떠한 스타일 가운데 나는 주님을 닮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삶에, 내 이 청년의 삶에 주어진 이 한 가지 스타일, 단 한 가지 스타일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스타일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이런 소원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예수 닮기를 고백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가 고백한 찬양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위로자 되신 주, 내가 예수 닮기 원하네. 내가 예수 닮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 원하네. 우리 1분 정도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스타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멍에를 메는 그분의 스타일, 소유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 드려봅시다.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답게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시는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을 닮고 싶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성품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닮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주님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스타일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진정 자비하시고 어디와심을 잡고 간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닮기를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닮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역사를 통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해주시며 그들의 성공하는 부족한 영대로 주여 주님의 스타들을 성공하게 해주시기 앞에서 저희를 주님으로 바라보 주셔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집안의 청년들이 세상을 소유하고 돌아가는데 부족한 영을 주시기 앞에서 주님 주님의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